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이야기 들어왔죠.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됐던 이스라엘 40년간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인데 이걸 사사기에서 삼손이 등장할 때 어떤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불임이 있었어요. 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마노아의 가정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중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너부터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나무의 소산 같은 걸 먹지 말고 나실인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 아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이어가는 가운데도 마노아의 반응을 우리는 보았는데 마노아는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순종과 즉각적인 결단이 아니라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약간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랑 정말 비슷하고 우리의 모습을 마치 마노아 그 가정에서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자는 다시 나타나셔서 마노아가 어떻게든 음식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 그 예물을 제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번제가 시작되고 예배와 제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다시 발견하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되는 거죠. 2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좀 살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삼손이 어디를 갔대요? 딥나에 갔대요.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우리가 2절 3절까지 읽어서 알겠지만 이 한 여자 블레셋 여인한테 획가닥 간 거예요. 야, 예쁘다, 좋다, 마음에 든다,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확 가지고 나선 아버지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결혼은요, 그 결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주라 그러잖아요. 혼주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가 막 주인공이고 막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자기가 뭐 진짜 모든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통적 혼례의 관점에서는 혼주는 부모잖아요, 부모.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이제 일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 양가 부모가 만나가지고 뭐 지참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보고 택해서 결혼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 우리 13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지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딱 드렸어요. 그런데 자 13장 끝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가 누구예요? 삼손이거든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기록이 딱 있어요. 그리고 14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우리는 성경이 잘 편집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옛날 진짜 원전에는요 13장 14장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14장 처음에는 어떤 단어가 처음에 딱 박혀 있냐면 베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즉시로, 더불어 이런 의미예요.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적 이제 흐름인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13장의 25절 이야기하고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멀지 않은 어떤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베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이끌고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서 보죠. 어디로 간 거예요? 딥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모순인 거예요. 모순. 하나님의 영이 즉시로 임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때는요. 삼손이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결혼할 수 있는 나이쯤 된 것 같기는 해요. 결혼할 수 있는. 이때 뭐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뭐 20대에 했을 수도 있고 10대 후반에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쯤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가요? 딥나로 가는 거예요. 딥나에서 누굴 봐요? 블레셋 여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막 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리고 뭐 도박하러 가거나 뭐 예쁜 여자 찾아서 가는 거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정서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 예쁜 여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뭐 성수동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강남 가야 되고 뭐 그런가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딥나를 갔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14장이 딱 되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서 그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라는 거냐.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순 같은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사가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 막 약해가지고 부족해서 뭐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영이 임하니까 그 큰 일들을 임하고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기본적인 전통적인 사사의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요. 가까이에 이제 삼손 이후에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어때요? 사무엘 같은 사람 처음에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어떻게 보면 삼손하고도 비슷해요. 암울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로부터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안 그래요. 전통적인 사사의 이야기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고 분명히 보고 치밀하게 봐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자, 우리 이 13장을 보고 있는데 13장을 잠깐 봤는데 13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수태고지라고 불리우는 장면 가운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한 장면이지요. 우리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을 정확히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기록을 해요. 구원을 완성했을까요? 구원을 시작했을까요?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삼손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함을 완성한 시기를 우리가 추정하자면 다윗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솔로몬 시절에는 이 조공까지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때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역사로도 보고 기록으로도 보면 구원을 시작하신 거지 구원을 이루어 내신 완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장 5절 말씀에 기록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시작하리라는 단어도요. 힐렐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한 자. 구원의 기초를 시작한 자. 구원을 출발한 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지 이 삼손이 모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영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짚어가면 더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죠.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삼손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움직이신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딥나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건요. 강권하여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 가운데 있을 때는 그를 감동시키거나 그에게 힘을 주시거나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이지 모든 가운데 뭐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딱딱 이렇게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도 살펴봐서 알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하여 가지고 전쟁을 이루어 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그때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그 문구가 하나가 첨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삼손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데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 있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있고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삼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볼 때 먼저는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삼손은 영웅이 아니구나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영웅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그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계속 실패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이딴 놈이 무슨 사사야. 여자 좋아하고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무슨 영웅이야 사사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가요. 마지막 끝에 갔을 때 우리 사사기 16장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그가 모든 것 실패하고 모든 것 무너지고 났을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영웅 같은 거예요. 그의 능력이 있어서 영웅이 아니라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웅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자, 이제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건 어떤 강권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와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실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때마다 임하셔서 큰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이 표현 가운데 14장에는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 번.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동사를 쓰는데도 의미들이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내려가다라는 게 이게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비탈길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아래로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단지파의 역사적인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골짜기 좋은 땅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산지로 올라가서 지냈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딥나 같은 곳으로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중의적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했던 그의 삶이 점점 어떻게 신앙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내주는 단어로 택해서 썼다라는 거죠. 야라드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으로 어쩌면 처음에 10살 미만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내지요. 나시린된 모습. 아마 제 생각이지만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이 삼손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셨고 너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걸 들었어. 넌 그렇게 자라야 돼. 훈련받아야 돼. 물론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둘째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떠올랐어요. 젊은 세대. 교회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젊은 세대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면 재미없죠. 가면 맨날 뭐 혼나죠. 뭐 갖고 있는 거 헌금이나 해야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감 있죠. 뭐 별의별 일들. 그리고 교회 좀 내가 좀 잘 말씀 좀 배워볼까 해갖고 교회 여러 번 오면 갑자기 누군가 찾아가고 교사 한번 해보시죠. 성가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먼저 말씀 가운데 탄탄하게 바로 선 다음에 이거구나라고 걸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하려고 하면 막 여러 군데서 막 스카우트 제이 들어오고 뭐 해라 그러고 기대가 막 넘치는 눈으로 보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떨까? 지금요, 단지파 사람들 와해돼 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단지파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 그 역사적인 배경을 봐서 알지만 여인을 찾고 싶은데 찾을 만한 여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삼손 입장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노아는 하는 말이, 야, 어찌 네가 말씀으로 그렇게 구별되었고 나시릴처럼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살았는데 어찌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세상 여자 구하고 세상 사람들 찾고 있냐? 할례 받지 않은 그런 블레셋 사람과 어찌 우리가 혼인하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화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좋아한다는데. 청년들 그런 거예요. 청년들. 교회에 이성이 없어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대형 교회들 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도 착한 사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좋다는데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 이야기 보면서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나실인 된 삶을 내려놓고 점점점 세상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딥나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삼손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계속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갈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된 자라면 내가 세상에서 좀 예쁜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데 좀 왜 반대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뭐 예배할 거 예배하고 제사할 거 제사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좀 예쁜 여자 만나고 멋있는 남자 힘 있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내가 좋다는데 3절 끝에 기록하잖아요. 3절 끝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그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유정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해라. 이게 자식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여기 근데 3절 가운데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끝에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근데 재미난 건요. 히브리어 성경 제가 이렇게 떠듬떠듬 계속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레아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단어가 2절에도 있어요. 2절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삼손의 뉘앙스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좀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허락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마 부모된 입장이라면 아마 뭐 집사님 이야기하신 거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3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이 단어예요. 좋아한다라는 단어가요.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야샤르라는 단어. 어려워요, 발음도. 이 야샤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직하다, 바르다, 옳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여인을 이제 놓고 본다면 그 여인을 내가 옳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가요. 이 14장에서도 또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분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사사기에 기록된 핵심 주제 사사기 21장 우리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옳은 대로 이 단어가 야샤르예요. 이 성경을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옳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역을 하면서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는데, 내가 그 여자 사랑한다는데, 그 여자를 내가 기뻐한다는데 왜 허락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사기의 전체 흐름하고 주제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삼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나더라. 삼손은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데,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보기에 그게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사사기 전체에서는 자기가 왕된 삶이라고 꼬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동원하지 말아라.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현실을 보면 다른 거예요. 단지파 사람 여자들 별로 없지요. 다른 지파 옆 지파 가도 별로 없지요. 예쁜 것 같지도 않죠.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죠. 나랑 맞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딥나 갔더니 예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찾아야지. 그게 자기의 정의가 되고 그게 옳음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뭐? 내가 왕된 삶, 내가 결정하고 내가 택하고 내가 정의 내린 것이 정답이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죠. 내가 옳다 여기면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교회를 제일 사랑해요?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죠. 무슨 목사님이 교회를 제일 사랑했어요?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뭐 어떤 이끌어가고 결정 내린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예의야. 그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어떤 데서 우리가 확인하냐면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가장 번성하고 모든 승리를 쟁취하고 예루살렘 성 자기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려고 했던 게 하나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 좀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우리는 이제 이 수요일마다 보고 있으니까 아는데 굉장히 교만했던 때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하면서 누구를 불러서 얘기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도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음 그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짓겠다고? 내가 장막에 있을 때 내가 백향목궁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적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섭리하고 통치권을 주어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하지 그가 나를 위해 뭘 하겠다고? 아니야. 똑같아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장로 중심으로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교회에서도 다수결 많이 해요. 뭐 장로를 피택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중요한 안건을 붙인다든지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아니에요. 죄송한데 다수결이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맞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이 그걸 딱 듣고 나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다음 날 가서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말 바꾸는 거잖아요.
나단 입장에서. 그런데 나단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중요하니까 나단도 그 창피한 무릅쓰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닌 것 같잖아요.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너희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로 42절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뭡니까? 죽기 위해서? 맞아요. 죽기 위해서 맞는데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기도하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자녀 키우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것도 그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앙 좋은데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게 합당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내가 이거 좋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삼손처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앞으로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시 도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초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